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 참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도록 우리 각자를 깨우사 듣게 해주십시오. 지금 설교되어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로 그것이게 해주십시오. 오류를 생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어있는 오류가 제거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합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개혁교회가 엄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낮추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지식과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지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생명의 특징과 징표들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만 가지는 특징들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결과들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결과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니고데모를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를 가로막은 장애물은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니고데모를 가로막은 장애물이 곧 우리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는 바로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지적 교만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인간의 지적 교만, 이것은 영적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입니다. 회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회심한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문제가 바로 인간의 지적 교만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적 교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도 못한 상태일 때가 태반입니다. 가장 영적이고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순종적인 것 같은데 그 모든 반로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적 교만이란 이 원수는 시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능력과 이해가 성령보다 앞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적 교만과 이해력,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최고의 방해물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능력이나 기질이나 지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종종 지적 교만이 끌려서 이 사실을 놓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논리, 이 논리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기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전기 전문가라 하더라도 전기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전기는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태도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을 지키려면 전기를 이해하지 못했으니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들의 이런 논리를 보면 불신앙과 죄는 일관성의 결여에서 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리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유입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논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이해 수준에 맞추어 제한하는 잘못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복음의 의미를 자기 한계에 맞추어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영광스럽고 영원한 복음을 우리 이해력 안으로 무한히 축소시켜 왔습니다. 자기의 소견으로 진리를 정의하고 그 경계를 정해서 축소시킵니다. 성경의 권위를 말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제한시키고 계시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진리만 진리라고 말하는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성경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진리를 판단합니다. 계시는 더 이상 권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는 인간의 이해와 철학이 권위를 갖는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정신과 이해 정도에 맞추어 제한되고 초자연적 사건은 외면당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현대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이 성도에 의해 제한되고 말씀의 권위가 목사에 의해 격화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과학과 인간의 이해와 철학과 처세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오던 몇 가지 행동을 그만둔 대신 다른 몇 가지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자기 만족을 느끼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말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일까요? 복음은 말뿐인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수준으로 복음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현대는 성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경험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네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경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일한 위험을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의 영광을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같은 진술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믿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이죠. 이 어리석음 안에 인간의 불행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 어리석음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빚어진 혼돈의 반복이죠. 모든 시대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혼돈입니다. 인간은 사실 땅의 일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늘의 일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다시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듣지 않느냐. 다시 말해 바람이 끼치는 영향은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은요, 인간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복음의 작용, 복음이 사람의 현실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들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거죠.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정도는 마땅히 알아야 되지 않냐? 선지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냐? 선지자들은 새 시대가 오면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눈먼 자가 앞을 보고 기머거리가 들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것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선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지도 않았냐? 그렇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은 당연히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일어났던 경이로운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통해 설명을 해보겠다.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설명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만 이 기독교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의 문제거리입니다. 다시 말해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인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보지 못한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 납득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면 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의아해합니다. 달라진 모습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해는 못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살펴야 될 것은 사실 하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선문답 하시듯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 머리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네가 인간의 예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는 구원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삼위로 계시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바로 그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친절하고 도덕적인 사람, 명백한 죄인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당대의 정치 현안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땅에 속한 일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기독교에 허락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알려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영성의 정의를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자꾸 멋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와 도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아는 데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초현상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외소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감히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보았을 뿐인데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한 측면을 살짝 보고도 그런 충격을 받은 그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설명이 가능하도록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서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해하지 못할 경험을 한 뒤에 14년이 지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간증을 합니다. 사도는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면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늘의 모습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에게 예비된 다음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작고 하찮은 인간의 이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땅의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하늘의 일을 이해해야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구속의 전체적인 설계와 계획과 목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모든 영광과 복을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두 분이 아닌 한 분입니다. 한 분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인간의 이해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일이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거죠. 만약 우리의 미래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인격 안에 섞이지 않는 두 본성을 가지신 신인입니다. 갓맨,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죠. 참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이 믿어져서 믿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이해 범주 너머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것만 사실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이 생명은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이고 인간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는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는 왜소하고 소망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을 다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습니다. 내가 입을 다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진리는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의 생명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앞에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해야 믿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철학자도 사색가도 진리를 추구하는 자도 탐색자도 아닙니다. 주님은 성부의 품속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하늘에 이르려고 애쓰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증언과 증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해력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